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때에는 그냥 생각을 하셨다, 이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과 동시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만들고 계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장면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람 또는 이제 영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고 이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통해서 비가 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른 신화를 참고를 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홍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의 신은 이 태양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물을 마르게 하는 것인데, 이 본문은 아주 다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이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바람, 하나님의 영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만으로도 고대 근동에 있는 어떤 신화에 대한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결국에 이 심판과 또 은혜의 해결의 주체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고 물이 점점 줄어서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날짜를 기록한 걸 보면 흥미롭게도 처음에 이 노아의 나이가 600세, 그리고 둘째 달 11의 날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 이렇게 두 번째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열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날짜가 기록이 되었을 때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되는, 물과 땅이 나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날짜가 이제 세 번째 날짜이기 때문에 3일날 창조하신 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창문을 여는 이 행위 자체가 이제 노아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까마귀를 내놓게 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신화를 보면은 이제 어떤 신적 존재가 이 방주에 구멍을 내고 빛을 비추어서 드디어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그런 장면들,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해석들은 전혀 다른 신적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떤 영웅적인 인물에 대한 묘사와 또 부각,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좀 달라요.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까마귀는 부정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를 하게 돼요.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동물인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왕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도 어디엔가 쉬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서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했어요. 반대로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는 다른 이제 존재죠. 이 정결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을 내놓아서 이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온 지면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요. 이제 마찬가지죠. 그에게로 돌아오는지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비둘기는 위로를 얻을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돌아오게 되죠. 그에게로 돌아왔어요. 위로를 찾으러 오는 거죠. 그때에 손을 내밀어서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여기에 위로를 주는 인물로 노아가 선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역할, 이 왕적인 역할로서 다스리고 보호하는 주체로 노아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아요. 그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땅이 말랐고 식물이 자랐고 또 식물이 자라서 얻을 양식도 준비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게 됐어요. 또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왕래하던 까마귀와 비둘기를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 확신이 든 때가 언제냐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이 땅 위에서 물이 거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확인을 하긴 했지만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마른 상태가 된 것을 이제 더욱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물이 거치는 이런 새로운 다시 만들어지는 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런 다시 창조된 가운데에서 땅이 완전히 마름으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노아는 이미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노아는 확인은 했지만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오고 이끌어내는 일들을 하고 다시금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명령은 다시 갱신된 명령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 명령이 이미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 갱신된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땅에 살게 될 겁니다. 옛 땅은 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땅에 식물까지도 준비됐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죠. 우리는 여기 이 장면을 통해서도 여전히 나눔과 채움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과 땅이 나뉘어졌고 그 가운데에
인간들과 동식물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만 노아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정결한 짐승들이 7쌍씩 이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쌍씩 준비되었다는 것은 제사가 이미 미리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에 대해서 실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는 이 구원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사이죠. 그리고 이 감사조차도 미리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또 일하심 가운데에서 계획들을 철저히 준비하셨고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노아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중심에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이미 인간은 악을 계획하고 악을 실행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재확인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 여전히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채워지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심판을 결정하시는 것을 계속 하신다면 인간은 그리고 생물은 다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마음에 품으시는 순간부터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되는 것을 계획하셔요. 이것은 순환이 끊이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끊어지지 않는 순환 가운데에서 안정된 상태 가운데에서 생명은 다시 번성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결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계획 안에서 이 순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노아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유지시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환경이 없다면 그리고 이 순환의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그 작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당장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제공하시고 그 터를 만드신 것이 오직 주님의 일하심 은혜의 작정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을 삶을 다시금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심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직접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한 것으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